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종말론적인 현상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인함일까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모두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내세 신앙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이 같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큰 지진들과 및 곳곳에 두루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들과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한다. 전쟁이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멈추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고대에서 근대에 또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내전이나 내란 같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런 무대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도 일제의 침략과 또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아비귀환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비로소 내세에 대해서 절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위가 급상승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종말론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기시키시고 믿음으로 무장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 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하거나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발발하고 진행되고 또 종식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주의 날을 대비할 것을 모든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깨어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신앙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돌연 멸망은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박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강력한 경고의 불을 뿜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것을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도리어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시대의 벽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전히 분주하고 복잡한 삶에 매이고 여러 변명과 핑계 뒤에서 마지막 때를 향한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외면한 채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깨어 있으면 되겠지라는 지극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자가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 잠에서 결코 깨어나지 못한 채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의 재해와 재난이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보십시오.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항상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 지진이 일어났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건물이 파괴되고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뭐 매일 그런 뉴스들을 듣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런가 보다. 그 일이 뭐 이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났으면 뭐 다행이지.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지구상에는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온역은 전염병과 역병을 가리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계속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흑사병, 한센병, 천연두, 결핵, 인플루엔자 이런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동성애가 보편화되면서 에이즈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다시 급증하고 있는 병이 있는데 매독, 이질 이런 병들이 다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온역 이러한 현상들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와 그 이후 모든 시대 속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더 복합적으로, 더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이란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란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죠. 실제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징조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주후 61년경 부르기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 주후 63년 폼페이오의 유세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하늘에서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53년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가 타케투스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과 징조들이 일어났다고 자기의 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혜성이 상당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상공에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검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 같은 모양의 혜성이 예루살렘 상공에 자주 등장했다. 이 별이 떨어지는 모양이었겠죠.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늘로부터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경고냐? 세상 사람들에게 no,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듯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뭘 보게 되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에 임박한 징조라는 사실을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란 말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앞서 그들의 손들을 너희 위에 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들과 감옥들로 넘겨주면서 핍박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임금들과 지방 통치자들에게 끌려가면서 그것은 결국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 말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물리적인 핍박, 정치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제재가 너희에게 따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는 말씀은 그 핍박이 세속 정부를 통해서도 임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3장 9절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넘겨주는 시대가 옵니다. 세속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도래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그리고 거짓된 교회들로부터 전방위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진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핍박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날을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두려움을 이겨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인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는데 만약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뭐예요? 온통 그 대상이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 대상에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래서 못 만나고 저래서 못 만나고 바쁘고 피곤하고 맨날 사랑을 하는 사이에 그런 핑계를 대고 만나주질 않는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절반 이상 된다고 봐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그 육체와 정신에 가해질 고통에 대해서 그분은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주님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뭘로 감당했느냐? 인간적 연약과 두려움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도대체 그 십자가를 감당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나를,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능히 하나님께 붙들려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이인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될 때 그 모든 고난당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증인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해석은 대적들의 부당한 핍박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성도들에게는 상을, 핍박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명백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들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때,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핍박을 감당하도록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하고, 이제 나의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1시간, 2시간 지하철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한달음에 달려가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면 그날이 와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배도하게 될지,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참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앙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핍박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갈 수 없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다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방어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들 안에 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거스르는 모든 자들이 대적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솜씨와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변명할 말은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요? 내가 잡혀가게 되면 이러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자, 한번 모여봐. 우리가
이런 일이 만약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풀려날 수 있을까? 우리가 미리 그걸 좀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어. 자, 모여서 한번 같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봅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살 궁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해서 빠져나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위기를, 이 신앙의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갈 수는 없을까? 좀 쉽게 갈 수 없을까? 늘 우리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지극히 내 자신을 위한 이런 생각들 뿐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항상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언제나 거기에 몰두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있을까? 그러하게 주님께서 내가 네 생각으로 무엇인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체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아예 결심을 해라. 결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면 언제나 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법을 어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살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겠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과 어떤 논리로 변명을 한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잔머리를 써서 살 궁리를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여기서 죽음으로 장렬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연구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사방에서 우겨싸매을 당하고 우리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적들이 감히 우리를 대적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 성도들이 무슨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안에 다 있는데, 에? 왜 쓸데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리고 도와달라고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합니까?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그들 앞에 우리의 무죄를 주장해야 될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능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이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 그들 안에서 그들을 대변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성령께서는 성도의 입에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지혜를 논리를 주셔서 그들을 압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 우리 재주, 우리 스스로를 구할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일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날, 핍박의 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왕좌왕 하셔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의연하고 초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수로?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냥? 아무에게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뭘로 이겨나갈 거냔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 일들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나아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용사가 되는 것인데 자, 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번영스러운 시대에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궁핍도 없어요. 그러니 예배당마다 텅텅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밤에 누가 기도하러 나와요? 피곤하고 교회는 멀고 세상에서 놀 건 많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핑계와 변명들 싹 다 걷어치우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들 대부분도 목사의 이런 피 맺힌 호소를 농담처럼 여기시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 목사가 늘 하는 얘기지. 글쎄요.
주께서 종말의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모든 진리를 성도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기십시오. 언제든 우리의 차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날들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